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긴 하겠지만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적 방침으로 절기를 교회가 마련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있어서 가장 큰 절기로 불리는 행사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없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했던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기간, 그때가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의 낭만과 여러 가지 세기말 분위기가 연결되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더 교회 안에서 부각되어지기는 하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만의 온전한 행사라기보다 모두의 축제처럼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한 급진적 단체 같은 교회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가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바꾸자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연휴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저는 뭐니 해도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활절에 대한 그 행사나 기념이나 종려주일, 고난주간 다 해서 그 부활절을 잘 교회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 부활절이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도 되게 희미해지죠. 이제 8월달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무교절은 6월절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날은 부활절 직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는데요, 하필이면 3층 창 난간에서 듣다가 추락사를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활절 지난 이후에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사람, 이 청년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요즘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청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피곤함에도 바울의 설교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고 설교를 졸면서도 꾸역꾸역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장소를 8절 보시면요. 어디서 모였냐면 윗다락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윗다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건축으로 보면요. 윗다락에는 적게 모이면 한 20명, 많이 모이면 한 4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절반 정도, 이 본당에서의 절반 정도에 되는 장소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등불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좁은 공간 안에 이제 촛불을 많이 켜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고요. 피곤하고 또 밤이라서 어둡고 집중하기 어려운 모든 환경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밤에 늦게까지라도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음 날이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라도 더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냐하면 이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을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그의 강론이 길었던 것이. 결국 유두고는 졸다가 거기가 이제 운도 없었죠. 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졸았으면 앞으로 고꾸라지는데 뒤로 이렇게 진짜 피곤했던 거예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창 뒤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3층 설교 듣다가 3층에서 그가 떨어진 거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러분 모를 수가 없죠. 휙 오 하다가 쿵 소리가 났으니까. 특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내려가서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의사의 소견으로 보니 유두고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 죽은 거야.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지금 판결 낸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3층에서 사람이 남자들이 건장한 청년이 떨어져서 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고 혹은 안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로 이렇게 스킨스쿠버 이렇게 물에 다이빙 하듯이 뒤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한 겁니다. 목이 부러졌거나 어디가 크게 잘못된 거죠. 너무 운이 없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당황했을까요? 우리 교회 불만 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침착하게 자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자 저는 오래 살았으니 젊은 사람들부터 빠져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아마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부터 먼저 뛰어나가서 저 위에 나가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교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이 청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침에 수고로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태여 거기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뒤로 고꾸라져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겠다라는 거.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다 누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이 내려가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조용할 것을 말하며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누군가 죽었다 살아난 내용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랬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살아난 이후의 반응도 막 다뤄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세요. 무슨 바울이 1층에 화장실 갔다가 올라와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이 유두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 끝. 근데 살아났다. 끝.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도 이 대목을 특별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편지로 받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받아보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죽음이라는 것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처럼 여기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두고를 살리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간 바울의 태도를 보시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딱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죽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데, 내가 왜 안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보다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일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고 완전한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이미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드로아의 교회를 통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삶과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유두고도 나중에 죽어요. 1년 더 사는 거, 10년 더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관심사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누가의 이 편지를 읽은 모든 교회들은 다시금 유두고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게 된 것과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분명히 유두고와 같이 부활하게 한다라는 소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와 그 자리에 있던 드로아 교인들은 이제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라는 리더가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불안한 상황에 교회의 진짜 불안은 어떤 리더의 유무가 아니라 진짜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고 있는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할 때의 단어들을 보면요,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무교절, 첫날. 왜 첫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주시죠. 너희들에게는 이제 이 무교절, 6월절이 새로운 너희들의 1월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첫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말씀을 전했다, 죽음이 왔다, 생명을 받았다, 공동체가 위로를 얻었다. 이 내용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있었던 6월절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은, 이 청년의 이름은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두고예요. 이름이 행운이에요, 행운. 부모가 행운을 가지고 살라는 아이가 되어라 라는 의미를 줬는데 아이가 가장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행운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행운의 상징인데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 애굽에서 노예로 가장 비참하게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바로가 야,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그냥 악어밥으로 던져 죽여 라고 이야기하면 저항할 힘이 없는 비참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유두고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전해주는 교회가 행운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불쌍하게 사는 모습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핍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내 삶이 그렇게 행운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 위로의 인물입니다. 유두고가 죽음으로 만약에 끝이 났어요. 아, 유두고가 죽어서 모두가 슬퍼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났으면요, 우리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거기서 모두가 다 몰살된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수고와 고난은요, 결국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우리를 연단시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그릇으로 만드실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랑이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회사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수들, 좋은 사람들 만나면 참 좋겠는데 참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제 쫙 풀릴 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떨어졌어. 그럼 내 인생 망했어. 이제 끝났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선한 길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사람, 행운의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형민 형제님도 공무원 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안 했나요?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아마 많이 비슷하겠죠. 네. 그렇죠. 할렐루야. 네, 비슷할 겁니다. 우리 윤은탕 형제님도 취업을 준비할 때 동일할 거예요. 당장에 일희일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때는 복 주고 요때는 안 주고, 하나님이 심술쟁이 영감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유두고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죽다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이없는 죽음으로 보이는 한 청년. 이 사람처럼 말씀을 듣겠다고 수없이 노력을 함에도 내 인생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 가득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행운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잘 되네. 제가 실제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조상에게 제사 드려가지고 덕 본 게 뭐야? 지금 예수 믿는 저기 가족들 봐봐. 다 잘 됐잖아. 제사 드리는 우리들은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잘 된 거 보니까 우리 당연히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어가지고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초신자들은 그렇게 교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다 유두고의 인생만 딱 놓고 보면요, 야, 이거 말씀 듣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거, 이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죽는다고? 저게 끝이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반응이에요. 세상의 관심은요, 삶과 죽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죽음이 없어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예수께서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며 사는 일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교회에게 그 부활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유두고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면 되는 것이다. 누가 다시 죽다 살아났다? 아픈 사람들이 뭐 잘 됐다?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 받았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됐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오늘도 예수로 사시고 예수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 없는, 소망 없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에 따라 오늘도 예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